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8장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성도의 자녀됨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무엇보다 양자의 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양자됨, 곧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피조물과 연결하면서 전 우주적인 개념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됨의 의미는 단지 성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만물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다소 철학적이고 또 신비적이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과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고통,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바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 대한 것은 부활의 메시지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굴복과 썩어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등은 이러한 단어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에서 또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과 고대함과 소망 그리고 참음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아들됨, 그 아들됨은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아우러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담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게 되는 그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그 이유를 보며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광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 고난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고 부당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난은 멸망의 전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을 위한 하나의 분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성도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어야 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됨을 상속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그와 함께하는 성도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앞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를 통해서 그가 얻으신 부활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도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은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또 장차 올 영광을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더 큰 어려움의 전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그 사역에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며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크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며 나의 것들을 드려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이 나에게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에 시티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었고 거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크로켓이라는 영국의 전통운동의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디의 선교운동을 보고 동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위해 너무 많이 헌신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를 말리며 선교 나아가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상속받았던 그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가 드리는 그 희생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이 상처받을 영광과 높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학점을 위하여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버리며 포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와 방법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마음대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피조 세계 전체로 확대되어 갑니다. 본문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타락과 구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현대의 그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썩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신학적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한탄하는 피조물들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한탄은 비단 자연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한탄에 동참하며 우리 몸의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한탄에 동참하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처음 것, 그것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첫 열매로 말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본질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부활을 내재하고 있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본질적으로 맺는 첫 열매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피조물과 우리의 탄식을 함께 묻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피조물들과 암묵적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성도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피조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의 양자됨이 회복될 그때에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모든 만물이 또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그에 따르는 결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피조물들이 사망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자유는 비단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과 영광의 문제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의인화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았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피조물들도 역시 회복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결과 허무함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이 허무함이다라는 것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표현을 이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물론 구원과 회복의 역사 중에서도 인간은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허무하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가 회복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많이 있지만 피조 세계가 회복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위하여 온전한 구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구속에 대한 소망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참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다릴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실현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소망이 가진 그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고대하는 것은 소망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특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현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라고 예상되는 바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광대한 역사를 우리의 눈이나 생각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일이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특성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뻔히 보이거나 금방 얻을 수 있다라며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의 온전한 성취가 이 소망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각하는지의 여부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만 거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과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장차 크나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